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일까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주에 해당하는 이 성경의 이 헬라어 원문이 이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예수님이 당시 사시던 그때 이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주님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신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주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을 부를 때 그리고 신을 향할 때 또 무엇이냐면 자기의 왕을 향할 때 이때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자기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이 귀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라는 의미가 모두 담긴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입으로. 속으로만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이웃과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인정해야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입술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함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말씀의 예언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으심, 대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기독교 구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경해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런 구원과는 상관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모두 갚아 주신 것을 믿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지만 그분이 본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과 또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9절 앞절의 말씀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반복적인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믿음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나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대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의심하면 믿지 못합니다. 마음에는 인간의 감정과 의심과 양심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앵무새가 있죠. 앵무새도 훈련을 시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다고 앵무새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연구가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떠올려 봅시다. 아주 옛날 수십 년 전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그 수가 적습니다.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무엇보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란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당하는 부끄러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이 부끄러움이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원한 그 벌에 처해지지 않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시니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지은 죄도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막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모습이 생각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치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을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막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해서든지 구해내고 싶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수치가 아니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을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베풀어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두 부류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 사람들, 그렇게 두 부류로 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는 국경을 초월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진실한 믿음 하나를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남음이 있을 만한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 그 안에 드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요함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자체로 풍성함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 기업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영원히 우리로부터 배제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되 불이 났을 때 불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이 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되 합당하게 불러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조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능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확실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간절한 소망과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불러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